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나를 불러주는가, 또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어느 대학에서 나를 불러주는가, 어느 직장에서 어느 사업이, 어느 직업이 나를 불러주는가 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누가 나를 남편으로 아내로 불러주는가, 어떤 사람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고 이웃으로 불러주고 하는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이 그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나를 서울대학에서 나를 불러줬는데 내가 가서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환경에 가든지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가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사는 것도 굉장히 참 유익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한 삶을 산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그것이 별로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가. 사탄이나 그를 따르는 악의 세력이 나를 불러주었는가가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는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죄의 습성을 따라 사는가,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우리가 다 살고 나면 우리 일생일 때에 최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 나올 수 있었다. 그것이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참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은 그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부름받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는 어떠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과 같습니다. 또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시는 분은 누구신가?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개 한 인간이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은 늘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오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올 수 있다. 그런 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다. 그런 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오셔서 그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적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 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시간 좀 한가해서 그냥 시간 냈으니까 이렇게 오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아직 내가 택함을 받은 백성인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냥 친구 따라 친구가 가자 하니까 오고 또 취미생활을 하고 오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서 좀 착하게 살고 좋은 일 좀 해보고 살자. 제가 어느 신학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떤 여자분 학생이 왜 신학교 왔냐 그러니까 좋은 일 좀 하면서 살라고 신학교 왔다네.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라. 좋은 일을 왜 여기 와 신학교를 배워서 해.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잘 안 되면 언제나 교회를 떠나고 언제나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제 사람들 사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 사귀려고 교회 오면 사람 간의 사이가 시원찮아지면 그냥 교회 나가버리잖아요. 또 좋게 바르게 살려고 왔던 사람이 그거 잘 안 되면 또 나가버리고 그런 위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 돼. 점점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늘 그저 교회 끝에서 은혜의 가짜락에서 진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사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오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 보니까 다 여러분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참 이 작은 교회 와서 고생하면서 끝까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택한 백성 같아요. 아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알곡이 아니고 이 가라지가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교회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에게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마는 거고 그렇습니다.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고 부름받아서 여기 왔다는 그런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복음만 많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를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그걸 전제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전제하고, 또 신구약 성경 66권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설교를 잘 안 들으시는 분이나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전제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신구약 성경 66 그분의 말씀, 그분이 뭐 하려고 그런 책을 주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마 제 설교가 잘 들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제가 없는 사람은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니까 예배드리는 자세나 설교 듣는 자세가 자꾸 흐트러져요.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하나님이 여기 딱 해서 이놈들 하고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까지 하지 말고 대통령 말고 구청장이라도 여기 와서 탁 앞에서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데 대한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 고신의 정신은 코람데오 정신이라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언제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나 밖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그것이 우리 고신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그때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해도, 그건 탈로 안 나면 그만이니까 거짓말을 하고 무슨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나쁜 짓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한테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세상에 사는 삶도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신앙이 좀 거시기 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따라다니는 게 참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교회만 계시셔. 내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 보여줘요? 창피하고 부끄럽게 그냥 하나님 교회에 계시면 내가 세상에 가서 얼렁얼렁 막 적당히 살다가 얼른 올게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 속에 있는 거짓, 탐욕, 모든 지저분한 거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똑바로 살아서 완벽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를 교육 잘 시켜서 똑바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구원하셨을 거예요. 잘못하면 막 벌을 주고, 잘하면 칭찬하고 해가지고 똑바로 살게 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의 경지에 오르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을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산다 해서 클린하게 그렇게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죄가 나쁜 건 줄 알고 죄 짓지 않으려고 그냥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면 어이구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마음 다잡고 똑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다 해도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목사로, 여러분은 세상에 사니까 더 죄질 기회가 많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아직 교회 안에 이렇게 살아도 죄질 일이 많아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작은 죄를 하나 짓고 그냥 회개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또 자꾸 큰 죄가 되고,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까지 지어버리면 여러분 교회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교회를 떠날까 봐 똑바로 살라고 노력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고 계신다는 생각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좀 그렇게 애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선택해 놓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들을 기가 있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제발 떠나지 말고 거기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그럼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본문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했고요. 19절 말씀에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12제자 이름이라도 한 번씩 외워보고 그래야 안 되겠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대표되는 인물로 주로 얘기하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로 이름 바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어부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 대표적인 사도 4명만 기록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은 12명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대개 3개 그룹으로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 사람들의 면면을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은 그 이름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한 번씩 심심할 때 오려서 가지고 와서 한번 보시고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12제자 이름이라도 알아야죠. 그냥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째 그룹은 시몬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형제를 첫째 그룹에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사람은 앞서 살펴보신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지간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그룹에는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라는 사람은 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네 사람이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도마는 이제 하면 도마가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 참 의심이 많은 사람,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 사람이 도마고요. 마태는 레이라는 이름도 쓰는데 세리장에 이 세관에서 세금을 받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이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 그러면 이 세리 중에 나쁜 사람이 많았어요. 이제 세금을 유대인에게 세금을 받을까 로마 당국에 바치는 그런 사람인데 예를 들어 이제 뭐 100만 원을 세금을 매게 될 그런 사람에게 200만 원을 세금을 매게 가지고 100만 원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0만 원 바치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이 마태라는 사람이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참 유명한 사람이 되지만 당시에는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그룹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그 네 사람인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앞에도 하나 나왔잖아요. 그 앞에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 형제 야고보인데 여기는 이 사람은 그 집 식구가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을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당시에 흔했던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야곱으로 이어지는 야고보 그 같은 그런 이름인데 굉장히 흔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요.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이 야고보는 앞에 야고보가 아니고 다른 야고보의 아들 유다인데 아마 가룟 유다라는 사람 이름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유다라는 이름보다는 다데오라는 이름을 많이 쓴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여기 시몬은 앞에 베드로가 아니고 그 열심당원 가나나인이란 그 뜻을 가진 열심당원 출신의 시몬을 말하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그 사람을 가룟 유다다. 대강 이제 아셨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대강 이런 사람 12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뭐 이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공부를 많이 했거나 훌륭하거나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뭘 저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비교적 좀 천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기 어부가 아마 절반쯤 되는 사람이 어부고, 뭐 어부가 뭐 천한 사람이다. 뭐 천한 사람 요즘은 뭐 직업이 천한이 없고 뭐든지 돈만 많이 벌면 최고니까 뭐 지금 형편은 옛날 그때는 그냥 물고기 잡는 사람 그냥 농부나 어부나 그런 사람들은 도시에서 배수를 하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뭐 새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거기 끼어 있고요.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사람도 끼어 있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 그런 사람, 뭐 또 출세를 위해서 머리 굴리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여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던 바리새인들, 뭐 하나님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에서, 그것도 뭐 어부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존경은커녕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은 그냥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그 재물 받아 먹고, 가르치면서 돈 받고, 재판하면서 돈 받고, 뭐 그렇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엄청나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해봤자 안 돼요. 뭐 자기 욕심을 가지고 욕심 차리기 위해서 뭘 시작한 사람은 그 사람을 뭐 가르치고 훈계한다 해가지고 정말로 자기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구약 성경에서 나왔는데, 제가 생각 같으면 성전의 구조 좀 잘 바꿔가지고 교회당하고, 뭐 제사장 좀 교육시켜가지고 목사 만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버려버립니다. 다 버려버리고 아주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새로운 기독교를 시작을 해요. 왜냐 그러면 옛날에 그 유대교 그 정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인 기독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이런 믿음으로 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는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서 남의 얘기 잘 안 듣습니다. 또 자기 생각을 바꾸려 하지도 않고요. 그들의 부요함이나 그들의 교만함이 구원을 거부하게 했고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기뻐하고 메시아가 오심을 기뻐하고 복음을 기쁘게 받습니다. 천하고 못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뭐 내가 엄청나게 잘났는데 뭐 나를 구원해 준다 그러면 뭐 어차피 내가 구원받을 사람, 내가 의로운 사람 이렇게 하겠잖아요. 근데 흉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할수록, 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들뿐만 아니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나고 교만한 사람 구원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큰 교회에 잘 나가는 사장족들, 이런 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런 잘난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흉악한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만 구원의 복음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야 너들 봐라. 야 너들 중에 뭐 특별히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뭐 부자나 이런 사람 있냐? 다 참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잘나서 이런 자리에 온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사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해요.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참 우리가 이 가진 것은 뭐 별로 귀하기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지명해서 선택을 해놓고 나를 참 부족하지만 나를 불러주셨다. 똑똑하고 부자고 잘나고 똑바로 살고 그런 사람 많은데 정말 하자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유일한 이유예요. 그런 우리가 그 은혜를 감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불렀는가?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지금부터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 편하고 쉬운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너희들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쉽게 하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로 보람된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일이 쉽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거 쉬워요. 영혼 구원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이 쉽습니까?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이 쉽습니까? 안 해봐 잘 모르죠. 아니 물 낚시로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그물을 던져가지고 몽땅 잡아버려야죠. 근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사람을 낚시를 해가지고 잡게 해주겠다. 사람을 낚는, 근데 그것도 IQ가 낮은 생각 없이 사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정말 머리가 좋아서 뺀들뺀들 도망다니는 사람을 낚게 해주겠다. 그게 낚아질까요? 예, 물고기는 IQ가 2나 3이래요. 2나 3. 그래서 모른데 금방 낚시가 와가지고 어느 놈이 지친 거 물고 올라가서 죽었는데도 또 내려오면 또 그걸 모르고 먹는 거예요. 받아먹는. 근데 사람은 IQ가 뭐 100이 넘고 뭐 보통 뭐 130, 150 뭐 좋은 머리잖아요. 그 좋은 머리 가진 사람한테 뭘 낚시를 던져요? 그 사람들이 무슨 낚시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시키시는 것은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물고기는 잡아봤자 그저 이 세상에서 육신이 먹고 사는 일에 쓰이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나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듣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고 사는 건 그건 별거 아니지만 정말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시켜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일도 어렵지만은요, 그 믿음을 지키고 살게 하는 일도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을 향한 탐욕들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참 힘듭니다. 또 사탄은 그냥 시시때때로 그 약점을 노려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성으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 그냥 자꾸 유혹을 하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세상 쾌락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정말로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요, 이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일이에요. 참 힘들게 어떻게 해서, 아유, 낚시가 맥힙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다가, 아유, 구원시켜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게 했는데, 아유, 이 믿음을 뺏길 때는 너무 쉽게 뺏겨버려요. 하나님 교회로 오게 하는 일은 진짜 수십 년 동안 어렵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교회 불러서 믿음 가지게 했는데, 그거 버리고 나갈 때는요, 그냥 삽시간에 가버려요. 순간적으로 가버립니다. 참 허무해요. 참 허무해요. 내 청춘, 내 삶 다 바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좀 됐나 싶으면 그냥 뾰룩뾰룩 나가버리고, 됐나 싶으면 뾰룩뾰룩 나가버리고,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예? 사탄이 늘 유혹하고 때때로 우리를 노린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별거 아닌 가지고 시험 들게 해요. 별거 아닌 가지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초정하게 생각하시고요. 또 우리 같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상처받고 나가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면요, 그냥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그냥 물에 빠져 죽으라 그랬어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서로 잘하고 사랑하고 사는 그런 이유가요, 우리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런 정을 통해서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나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듣고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고 최후의 승리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태도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16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고요. 20절에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랬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고기 잡는 그물을 버리고 갔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려요. 아버지를 품꾼과 함께 배에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나 직업이나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랐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라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려야 돼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뭐 그런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런 거 다 버릴 각오를 하고 정말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족도 버려라, 직업도 버려라, 모든 거 다 버리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어쩔까요? 잘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버리지 않아도 되고요, 직업이나 사업을 버리지 않아도 되고, 친구나 취미생활이나 세상의 적당한 즐거움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만한 죄만 짓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듯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그 교회로 그 복음을 두고 교회 온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나 자신이,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친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봉사와 헌신으로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 와서 뭐 찬양한다, 뭐 한다, 뭐 교회 좀 헌금 좀 한다,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엄청나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버리고 뭐 다 포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다 살 거 다 사시면서 최소한의 것으로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함께 드리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참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3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시간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로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우리가 우리만 이렇게 앉아 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뭐 믿음을 버리고 갔든지 다른 교회 갔든지 그건 뭐 또 형편대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제일 잘한 설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설교는 근 5천 명이 그 설교를 퍼나르든지 들었습니다. 오래된 설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다. 참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가진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는 우리를 특별히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또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를 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도 이 구원의 자리에 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고 다른 사람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광성교회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